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지금까지 우리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정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 즉위 시절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700 몇 년도 이쯤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전쟁,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자, 언제라고 말해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두 나라가 와서 침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한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의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의 왕 베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공한 이 전쟁을 가리켜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그래요. 시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AI가 돼서 자꾸 제 목소리를 오판해서 자꾸 시끄럽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한 게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남유다를 이게 제 말을 이상하게 자꾸 듣고 그러네요. 여러분한테 들려요? 나오지 마.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6장 말씀 들었어요. 누가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힘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정복 전쟁을 좋아하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 그 왕이 즉위를 했었고, 정복 전쟁을 좋아했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으면서 굉장히 아수르를 큰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그런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북쪽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굉장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일찍 왕의 자리를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섭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하스 손자가 왕으로 있을 때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힘을 키우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했어요. 그 나라가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가 반아수르 전선, 야, 우리 힘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해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하면서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온다. 밑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나는 당신들하고 함께 안 하겠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해요.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 좀 함께 하지. 괘씸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혼을 내주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쳐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고,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어떻게 흔들렸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뭐 태풍이 한번 오면 어때요?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죠. 그런 것처럼 막 마음이 막 갈대처럼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벌벌 두려워 떨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는 연기 나는 두 부질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너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쳤어도 뭐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지깽이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부지깽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지깽이 많이 봤는데 아궁이에 나중에 예전에 우리 그 나무 넣어서 장작 넣어서 불 때던 시절에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긴 막대기 가지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들었다 놨다 이게 하기 부지깽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부지깽이 끝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 붙도록 놔둬요? 끄지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부지깽이 그냥 부지깽이라고도 안 하고 부지깽이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부지깽이 그루터기 뭐냐면 부지깽이 중에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불과하다. 그 잠깐 불 붙은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다 연기 그 저절로 꺼질 거야. 내가 끌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쳤어도 절대로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릴 거야. 근데 왜 꺼진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두 나라가 남유다보다 힘이 약해서 꺼지는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꺼트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 그 힘 합쳐서 쳐들어왔지만 부지깽이처럼 다 꺼트리고 소멸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습을 보냈거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안 보냈어요. 누구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보면 뭘 보고 알아?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신 걸. 그 다음에 누구 같이 보냈어요?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이름 뭐라고요? 스알랴습. 그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두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특별히 그의 아들을 동행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있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통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통로. 그래서 그 알파 코스를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산시킨 그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통로를 얘기했어요. 5가지 통로만 있는 건 아니지만 5가지 통로를 얘기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commanding scripture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책 읽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까?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common sense예요. 상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초월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상식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런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상담이나 조언을 통해서. 그 다음 뭐라고요? circumstantial signs라 그래서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시 재편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누가 허락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도록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계획대로 되셨나요? 계획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아세요? 무려 10년치 계획을 세웠어요. 10년 후에는 내가 뭘 이루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5년, 1년, 1년, 올해는 뭘 이루고, 내년은 뭘 이루고, 올해 1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엔 뭐 하고, 피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잠언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만 서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실 때 절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영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게 누구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나라가 몇 년 안에 패망할 거라고요? 65년 안에. 8절에 말씀합니다.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학자들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65년은 역사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원문이 조금 훼손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5년이 아니고 5년이나 6년 안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문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 두 나라가 반드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나라가 실제로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리아, 아람은 아수르에게 BC 732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말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과 역사가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또 나중에 누가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 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다니엘서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책 하나로 가지고 있어서 한 권인 것 같지만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에요. 한 책이지. 원래는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왜 66권이라 그럽니까?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좋은 글씨로 좋은 종이에 쓰인 게 아니고 옛날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져서 창세기 두루마리, 출애굽기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큰 게 66개, 아니죠, 뭐 4번까지 합치면 수만 개나 되죠. 그게 지금 좋은 책에 이렇게 한 책으로 엮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무려 한 1500년, 1600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겁니다.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50년, 1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예언계시록은 예수님 오신 이후 약 90년, 100년, 그러니까 총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500년 내지 1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 거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에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경이. 여러분, 이런 책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언된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7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이 7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오시겠다 그랬고, 다 오시면 만국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하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되리라.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날에
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뭘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되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죠? 예.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예.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그냥 입술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면 정말로 굳건하게 서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굳게 믿지, 굳게 서다, 굳게 믿다, 굳게 서다. 이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아만. 한번 따라합니다. 아만. 뭐하고 비슷해요? 아멘, 아멘. 아만, 아멘이 뿌리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멘 할 때 진짜 확실히 믿으면 뭐예요? 네, 확실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참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매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게 되기 바라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든든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에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징조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분명히 그게 맞다고 이루어질 거라는 내가 징조를 줄 거니, 그대로 될 거라고 징조를 줄 거니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요? 징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잘 확실히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하겠다고, 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막,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막 되게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요, 찾는 이는 찾아낼 거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 구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 그랬어요. 왜 구하라는데 안 구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계획 그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하겠다고 했을까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의지하겠다? 아수르 강대국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믿음직하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고 구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빼고 왕궁에 있는 금도 다 빼고 다 아수르한테 갖다 바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 도움 얻으려다가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하고 오히려 더 내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서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 다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중적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하스 왕에게 그 시대에 준 사건이기도 하고 나중에 700년 후에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이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꼭 동정녀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결혼한 젊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 마리아에게 적용될 땐 뭐예요? 동정녀의 의미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 당시에는 뭐예요? 어떤 결혼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누구라고 질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질 거다.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근데 임마누엘, 이 아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때쯤 되면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왔던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지 안 짓는지를 봐라.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서 클 때 두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봐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을 지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